여러분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삶의 무게에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40대 후반, 50대 초반, 50대 중후반, 6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중장년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삶의 엄청난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이 연령층이 바로 오늘날 중장년층이다라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45세에서 그리고 65세인 이 중장년층 10명 가운데 4명이 노부모와 또 미혼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그런 이중적 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대학을 졸업하고 또 25세 이상 된 미혼 자녀, 그래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고 취직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는 이런 어떤 대학생들과 그리고 미혼 자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노부모를 동시에 케어하는 이 그룹, 이것을 오늘날 더블 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더블 케어 중장년층이 2008년도에만 하더라도 35%였는데 2016년도에만 42%로 늘어나는 통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이미지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맨 밑에 우리 중장년층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대학생, 그리고 그 졸업한 그 취직을 준비하는 대학생을 어깨에 메고 또 그 위에는 이 또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 더블 케어.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계속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만을 케어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부모의 부모까지, 즉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제는 케어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또 앞으로 그 세대가 더 많아진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버지 세대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함께 케어하는 그런 시대.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벌고 벌어도 이제 노부모의 건강과 때로는 병원비와 또 여기저기 연로하면서 편찮아지기 때문에 의료의 비용으로 드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중장년층의 이 삶의 무거운 어깨, 여러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두 가지 양태의 반응을 그래서 자주 보인다고 합니다. 삶의 무게가 있을 때마다 두 가지의 양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무기력과 탈진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탈진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안에서 공격적이고 격한 이 분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반사회적인 행동, 그리고 어떤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예민해지고 격한 분노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살짝만 건드려도 금방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삶의 무게와 무기력은 전혀 없이 아주 신나게 파이팅하고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는 모습들의 기사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삶의 무게에 쪄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중장년층들, 그리고 모든 우리 온 세대 가운데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도전은 어떠한 말씀일까?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와 연합의 원리.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제목을 보면 날마다 승리하는 원리입니다. 날마다 무기력함, 이 삶의 무게 속에 찌들어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늘 파이팅을 하고 늘 승전보를 올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공동체 연합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연합의 원리, 오늘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이 연합군 아모리의 연합군들을 이기고 난 이후에 오늘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만 우리가 좀 본다면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그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싸웠는데 오늘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오늘 그들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여주어서 이들이 승리했다. 이 승전고를 울리는 이야기가 계속 몇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인 단어들을 여러분 혹시 유익 있게 본 단어가 있습니까? 그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더불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더불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6번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은 더불어 싸움에, 31절에도 더불어 싸우더니, 34, 36, 38절에도 더불어 싸워, 그리고 43절에도 더불어 돌아왔더라 라고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가 무엇입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이게 바로 이 공동체 연합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딨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연합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연합하게 되어질 때 이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와 연합을 우리가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2011년도에 MBC 우리 다큐멘터리에서 방영되었던 이 남극의 눈물, 혹시 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 이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황제 펭귄이 이 남극에 사는데 우리 계절로 이야기하면 이 3월이 봄이 시작되면 남극은 이제 겨울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남극이 원래 여러분 극지방이기 때문에 춥지 않겠습니까? 최저 기온이 약 80도나 내려가는 곳이 바로 이 남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제 펭귄은 다른 동물들은 다 추워서 덜 추운 곳으로 이동을 하지만 특이하게도 황제 펭귄만큼은 그렇게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자신들이 이 낳은 알과 이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놀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추운 이 겨울의 혹독한 비바람과 그리고 이 눈보라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포식자로부터 새끼들을 지키고 알을 지킨다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1만여 마리의 펭귄들이 함께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영하 평균 40도 이하의 추위 속에서도 군집을 이루고 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가운데 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새끼 이제 펭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장성한 펭귄들이 그 주위를 둥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서로 어깨를 붙이고 서로의 체온을 전달을 하면서 그 체온을 가지고 그 입김을 가지고 이제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 용어가 뭐냐면 바로 허들링이라는 것이죠. 허들링. 이 허들링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 밖에 있는 펭귄들이 어떻겠습니까? 춥죠? 추우면은 자연스럽게 안에 있었던 따뜻한 펭귄들이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에 있던 펭귄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던 펭귄들이 그 안으로 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이제 안에서 몸을 따뜻하게 녹였던 펭귄들이 밖으로 나오면 이제 밖에서 추위에 떨던 이 펭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자신들의 몸에 추위를 녹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허들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새끼를 지키고 알을 지키면서 이 혹독한 이 겨울의 날씨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이들은 이 공동체 연합의 원리, 이 허들링을 통해서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이 공동체 연합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있다면 이 체온을 유지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은 오늘 둘, 셋, 넷, 다섯 이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똘똘 뭉치니까 이 서로의 열기가 전달이 되어지고 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이 황제 펭귄의 살아가는 방법, 이게 그 당시에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미 이 허들링이 여러분 성경에 나온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허들링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3000년 전에 우리의 지혜자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같은 원리를 이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 1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어찌 따뜻하랴.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허들링입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할 수 있으랴.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동무가 그를 붙들어 일으킬 수 있으면 혼자 그 사람이 넘어지면 누가 그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으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공동체 연합의 원리.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모진 고독한 이 혹독한 이 추위의 바람과 같은 이 혹독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허들링을 통해 가지고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연합됨으로써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무엇입니까? 이 혹독한 고난의 이 겨울의 바람과 같은 이 어려움을,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공동체 연합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허들링, 영적인 허들링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진 고난의 바람과 문제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요, 이 공동체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노리는 게 무엇이죠? 항상 우리를 동떨어지게 만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추운 겨울날 그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신방을 가보니 그 집에 이 난로에 숯불을 이제 이렇게 띄어서 불을 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자신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거기에 있는 숯불을 여러 개를 가운데 숯불을 하나 집어가지고서 저 멀리 동떨어진 데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숯불 하나는 그냥 빛을 잃고 열이 식어버리고 그냥 꺼져버렸지만 이 화롯불에 있는 이 숯불들은, 모여있는 숯불들은 끝까지 활활 타고 있는 것을 그 성도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다음 주부터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홀로 동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영적으로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간에 더불어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이 힘들면 아내와 자녀들이 허들링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위로와 사랑의 격려로서 힘내세요. 우리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허들링을 해주는 것이죠. 아내가 힘들면 남편과 아이들이 이 아내를 위해서 허들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힘들면 누가 허들링을 해요? 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허들링을 해주면서 그 사랑의 온기와 체온을 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함께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 그 혹독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면 누가 허들링 해야 됩니까?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믿음의 집제들이 그를 위해서 허들링 해줘야 됩니다. 함께 위로와 기도와 충고 기도를 통해서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리더들이 함께, 성도들이 함께 담임 목회자들을 허들링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중보 기도와 그리고 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서 서로 격려하고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여러분, 그 허들링을 통해 우리는 그 인생의 혹독한 고난의 바람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허들링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허들링은 황제 펭귄의 것이 아니에요. 이미 3000년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바로 공동체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빠지지 말고 더더욱 뭐예요?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 깊게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공동체 안에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공동체를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늘 함께 동참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이 공동체의 원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여러분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승리하는 이 원리,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 연합의 원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공동체가 똘똘 뭉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배제하고 사람의 힘으로 뭉쳐서 연합한들,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정말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이 그들이 연합하여 함께 온 민족이 쌓았던 여러분 바벨탑을 알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에는 이 모든 탑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 헛것이 되고 말았던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고와 공동체의 힘만으로 여러분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남부의 전쟁을 마치고 전쟁의 총평을 정리하면서 승리의 원인을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42절 4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전쟁의 이김은 분명히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전쟁의 이김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웠으므로, 이게 바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연합, 주님의 껌딱지가 되어야 돼요. 껌딱지. 우리가 껌딱지가 어떤 표현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엄마를 떼어놓지 않고 그냥 다리 매달리고 항상 어디 가는지 징징대면서 막 엄마랑 안 떨어지려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껌딱지와 같은 애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껌딱지, 아주 귀찮아 죽겠어 그러면서 딱 달라붙어 가지고서 그렇게 다닙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과의 껌딱지가 여러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껌딱지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 굉장히 껌딱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 하나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다윗입니다. 그는 시편 27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마음의 평생에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겠다. 그게 뭡니까?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껌딱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껌딱지입니까? 내가 평생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내가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시편의 84편 10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 여러분,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즉 세상을 벗하며 내가 거기에서 안락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도 내가 있는 것이 나에게 더 행복하다라는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껌딱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되어 있더라도 내가 세상을 벗어나지 않고 내가 주님의 껌딱지가 되어서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 결국에는 다윗은 때로는 죄를 범하고 무너지고 여러분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하죠? 바로 주님의 껌딱지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6월 23일 태국의 치앙마이의 한 유소년 축구클럽이 13명이 동굴에 갇혀서 고립되는 일이 있었죠.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오후 훈련을 마치고 관광 목적으로 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비가 갑자기 폭우가 오는 바람에 이제 동굴의 굽이굽이 이제 파여 있는 곳에 물이 고이게 되어지고 이제 이들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전 세계에서 몰려온 구조대원들이 목숨을 건 헌신으로서 결국에는 13명 모두 구출을 받게 되어지고 17일 만에 안전하게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들의 축구 코치였던 바로 에카폰이라는 이 사람의 역할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안에서 아이들이 어둠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제 두려워할까봐 이제 음식도 이 가지 같은 비스켓을 있으면 자기가 먹지 않냐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조금씩이라도 나누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 때도 이 더러운 흙탕물을 마시면 복통을 일으킬까봐 그 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천정에서 떨어지는 그 빗물들을 받아가지고 그 물을 먹게끔 했고, 또 아이들이 어둠의 공포 속에 죽음의 두려움에 있을까봐 거기서 유모와 쪼크로서 그들에게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여기서 나가면 무엇을 먹을래?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로서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제 축구 게임을 하면서도 같이 그 좁은 공간이지만 거기에서 운동도 하면서 이 체력도 안배를 하게 되어지고 그런 어떤 일들을 이 에카폰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구조를 되고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은 이 코치가 시키는 대로 딱 그 말에 따르면서 이 코치님 옆에 붙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두려움과 공포도 그 안에서 우리가 자기들이 웃으면서 정말 희망을 갖고 지낼 수 있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여러분 붙어 있으면요,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겨내며 여러분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붙어있어라. 너희가 나의 껌딱지가 되어라. 너희가 내게 붙어만 있으면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이 모진 고난의 바람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에 붙어있지 않고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극복하며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떨어지면은요 우리가 살 것 같지만 반드시 여러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표현하는 표현이 여러분 어떤 표현입니까? 이 사람의 머리카락도요 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뭐요? 자라요, 자라.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진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 붙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누구에게 붙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의 권세를 받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식당이나 소래포구나 이런 데 가면은요, 거기에 가면 막 이제 에어 바람으로 해서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막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하면서 막. 근데 여러분, 그거 코드를 딱 뽑은 거 혹시 여러분 본 적 있나요? 흐물흐물해서 그냥 이렇게 꼬꾸라져 가지고서 통 안에 그냥 콕 박아진 여러분 그 에어 인형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다시 코드만 딱 꼽아서 이 콘센트에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슉 들어와서 또 언젠가 누워있다가 펄떡 일어나서 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여러분 붙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치 그렇게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좌절 속에서 여러분 무너진 인생, 늘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붙어있고 주님 앞에 붙어있으면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 세상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무기력한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의 골짜기에 뼈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분과 연결되어질 때 여러분 강력한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이 땅을 강력한 군사로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공동체의 원리, 더불어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했을 때 그 열매가 여러분 좋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제가 좋은 열매들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공동체에 청종하고 공동체와 함께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과의 연합이죠. 아무리 사랑과만의 연합은 의미 없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셔야만이 여러분 주님과의 붙어있고 주님의 껌딱지가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껌딱지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저는 주님의 껌딱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을 괴롭히시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괴롭히십시오. 하나님이 그 탄원하는 가부의 그 재판을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재판관이 귀찮아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껌딱지가 되어지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늘의 모든 능력과 권세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주님의 껌딱지가 되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 껌을 먹을 때도 껌을 책상 밑에 잘 붙어 있으면 그걸 떼서 잘 먹었지만은 저도 그런 세대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땅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먹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붙어 있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땅에 것도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털어가지고 막 물로 씻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껌딱지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망과 성공의 껌딱지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껌딱지가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주님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삶의 고비고비마다 혹독한 이 겨울바람이, 우리에게 고난의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가? 공동체에 붙어 있고,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진 고난의 바람을 우리가 영적 허들링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날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을 우리가 배경으로 고백되어지는 찬양입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분이 저절로 여러분 풀어나가십니다. 오히려 사람의 힘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꽂혀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오늘 하늘로부터 모든 권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여러분 주님의 껌딱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네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오늘 시험이 당겨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혹독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우리 인생의 모진 하나님 눈물을 몰아치는 우리의 환난과 고난의 바람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기는 법을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더불어서 공동체 연합의 원리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공동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떨어진 숯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하는 숯불이 되게 하시고 함께 활활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껌딱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라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이겨내며 승리하며 극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늘 우리 공동체를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영적인 허들링을 통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저들의 심리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내 안에 거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함께하는 동행하는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모진 고난의 바람들을 우리가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진 이 고난의 바람이 닥치고 하나님의 혹독한 이 환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이 공동체와 연합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허들링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 함께 연합함으로 허들링함으로써 사랑으로 위로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중보 기도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이 고난의 바람들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의 원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껌딱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거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붙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껌딱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권세의 껌딱지, 욕망의 껌딱지, 성공의 껌딱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 붙어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향해서 나아가며 그들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붙어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에 가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공동체를 함께 중보하며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